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8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대반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고,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그 조서를 새로 만들므로 인해서 이미 1월 달에 뿌려졌던 조서가 이제는 한 3월 정도 된 것 같은데 12월 그렇게 아직은 한참 남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 시간이지만 조서를 조서로 바꾸는, 그러니까 이 조서의 능력이 전에 있던 조서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조서를 만들었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다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도 좋다라는 조서가 이미 뿌려졌지만, 이번에 에스더가 소원을 말해보면서 거기서 아하수에로 왕이 만든 새로운 조서는, 물론 이거는 모르드게의 주도하에서 이제 된 거지만, 이 조서는 유다인들에게 뿌려져서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누구라도 죽여도 좋고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 조서로 조서를 엎는, 뒤집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만의 집에서 청지기처럼 그 재산을 이어갔고, 에스더의 것이지만 모르드게가 그것을 관리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이런 대역전, 대반전의 드라마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무명하다,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럴수록에 더 많은 반전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시나리오와 그 계획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그 자체가 대반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8장의 말씀 중에서 몇 가지 키가 될 수 있는 말씀 한 가지를 보고, 우리 2페이지 정도 되는데 11절부터 먼저 봅니다.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12절,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여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어떻게 보면 8장에 참 요약 잘 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서두에 이 말씀을 읽었는지 이따가 보시면 좀 더 아시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을 도륙하자라고 하는 이 계획은요, 하만이 부르라고 하는 주사위를 던지면서 정해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위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알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 수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연조차도 그저 우연히 쓰시지 않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사위나 어떤 자신들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떤 운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운조차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모든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제비는 사람들이 잘 뽑아요. 복권도 사고요, 이것도 운이야, 이것도 뭐야, 이러면서 제비는 사람들이 다 뽑아요. 사람들이 그거는 안 뽑지는 않아요. 뽑아요. 그런데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모든 일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뭐냐면 싸움입니다. 싸움. 여러분들 싸움 안 좋아하시죠? 우리는 다 평화주의자 아니겠습니까? 싸우는 거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싸우면은 여러분 이렇게 가리고 다 지나가시죠? 무슨 그 구경 났나? 재밌게 막 보고 그러지 않으시죠? 네, 그러셔야 돼요. 제가 그 인상 깊게 본 거 중에 하나가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차가 막힙니다. 그러면 앞에 사고가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건너편에 사고가 났는데 그거 구경하느라고 브레이크를 잡고 가는 걸 봤어요. 그게 무슨 사고죠, 일종의. 어휴, 많이 다쳤나 보다. 그러면서 괜히 안 밟아도 되는 브레이크를 거기서 또 밟고요. 구경하면서 다 봤으니까 또 휙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그 정체가 얼마나 길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그럴 때는 그냥 딱 막아버렸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거 왜 자꾸 보면서 가는지 모르겠어요. 싸움 구경 좋아합니다. 불구경 좋아합니다. 남이 하는 거 보면 뭔가 참고하려고 그러는 건지 재미있는지, 요즘 우리가 막 보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세요. 다 이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거죠. 근데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싸움 구경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싸움 가지고 스포츠도 만들고 막 싸움.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 사실 정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싸움이 없는 상태를 우린 평화 상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마귀는 싸움을 걸어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기 혹시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릴게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 자기 편 하나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자식 하나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싸웁니다. 맨날 싸우는 게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싸움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순진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순수한 건 좋지만 순진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싸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과는 점점점 싸움이 없어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솔직히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부딪히게 되는 게 영적 싸움일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나서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나눠 볼 텐데, 첫째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도 우리가 싸우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 여러분 양은 이리와 싸우면 100번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으로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싸움에 내보내시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자, 오늘 9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4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아멘. 드디어 12째 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조서와 또 그 다음에 주어진 조서를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유다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의 어느 지방이든지 살고 있으면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공격을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상황을 이 에스더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구도 덤비지 못한다. 누구도 지금 이들을 감히 대적할 수 없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 모르드게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예전에 하만이 맡았던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서 왕처럼 전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 때문에라도 사람들은 지금 유다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지난번에 8장 우리 마지막에는 유다인이 되려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고 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지금 유다인들의 힘은 강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가보니까 유다인들은 이 칼로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유다인들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7절로 갑니다.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부다다의 손자여. 무슨 방언하는 것 같아요, 그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엄청난 피해, 어떻게 보면 도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그 5절이었나요? 5절에서 보니까 도륙하고 진멸하는데 도성 수산에서는 500명을 이미 죽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쪽 7절에 오니까 10명이 죽는데 이 10명이 누구예요? 하만의 10 아들이었어요. 하만이 자랑했잖아요. 자기가 아들이 많다고, 자녀가 많다고 자랑했잖아요. 그 많은 자랑들이 하만의 길을 간 것입니다. 하만처럼 죽임을 당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어찌 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 같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피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13일 그 당일날 이렇게 죽였다는 이야기를 아수르 왕에게 보고하게 되죠. 그러면 그 왕이 이 정도면 됐을까 생각해서 에스더를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봤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혹시 소원이 있는가, 또 뭔가 나한테 부탁할 것이 있는가 또 묻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냥 조서 한번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에스더가 오케이 할 때까지 이 왕은 계속 물어봅니다. 그 내용이 11, 12절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에스더가 13절,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답을 들어보십시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말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와, 내일도, 그러니까 13일에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진 조서를 그냥 왕의 즉흥적인 명령으로 하루 더 연장,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불을 보듯 훤합니다. 게다가 10 아들의 시체를 하만처럼 매달을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에스더가 이쁜 줄 알았지 이렇게 무서운 여인인 줄 몰랐어요. 그 여러분들은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 15절, 16절 아달월 14일 그 다음 날이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서 또 300명을 죽입니다. 어제는 500명 죽이고 오늘 또 300명 죽이고 또 10명도 아들 죽였으니까 805 10명인가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되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의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이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와,
7만 5천 명까지 죽였어요. 너무 잔인하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해서 여기 메모해 놓은 게 7만 5,810명이 지금 여기 정확한 숫자입니다. 자, 이런 대목이 나왔을 때 또 우리가 어떤 구약 성경에 원수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전쟁을 볼 때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싸움에 대해서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도록 허락하셨는가라고 바로 대입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성경을 이 대목만 보지 말고 성경에서 그 많은 이야기 중에 몇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메시지를 뽑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목에서 민수기의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의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저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말렉이 왜 하나님 눈밖에 났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괴롭히는 그런 원수 중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신 겁니다. 저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앞장서겠다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사적인 감정, 사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들을 멸하시겠다는 계획은 하나님의 보복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가끔 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된 것은 변함이 없다면 그들을 주님께서 또 최종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보복까지 해주십니다. 복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0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물론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수도 갚으시고요, 또 백성도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 다 알아야 됩니다만 오늘은 원수 갚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만 5,810명 하만의 10자녀까지 포함해서 그 많은 수가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원수 갚는 현장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도, 여러 가지 이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 족속 중에 하만만 딱 죽여놓고요, 그 다음에 유다인들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아달월 13일을 지나갔다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만의 10자녀들이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말렉 후예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뭐 꼭 맛을 봐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그 구약의 전쟁은 진멸하라는 전쟁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다 끊어서 죽여버려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살아서 우리를 다시금 공격할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아니, 어떨 때는 죄를 즐길 때가 있어요. 어떤 코미디언이 말한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즐거운 일이더라. 왜 그런지 죄는 즐거운 거야. 이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100% 끊질 못해요.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지 못하면 거기서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보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달월 13일에 누가 죽었습니까? 유다인들이 죽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종합해 보면 학자들의 주장은 한 20만 명은 좋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2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물론 7만 명이 죽은 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20만 명이 다 죽지 않고 그의 대적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일에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을 읽은 사람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배웠고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이 우리 가운데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싸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괴롭히는 그 원수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과 싸울 때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 뿌리까지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또 올라옵니다. 여름날의 잡초처럼 베어놓고 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뿌리채 뽑아도 어디서 또 그게 나타났는지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주께서 허락하신 싸움에 대해서 강조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주님께서 완전히 도륙하라, 완전히 진멸하라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또 이게 무자비하다 이런 생각 버리고 악한 영과는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싸움에서 요즘 이스라엘도 하는 거 보면은 좀 그렇죠. 하마스 공격받고 나서 하마스를 그냥 완전히 진멸 도멸하려고 하는 걸 보면 이거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내용이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가 이방인이든 아니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이나 아말렉 사람은 다 진멸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싸움 안에서도 생명을 경시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악한 영들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자세. 남겨놓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뿌리까지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이런 싸움의 대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병기로 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적인 악한 영들에 대한 보복은
허락하신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수가 또 있습니다. 오늘은 싸움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싸움의 하나의 근거가 되는 약한 영들, 즉 원수된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의 모습이 마귀의 모습과 닮았다라고 생각하고 에스더를 읽으면 딱 맞습니다. 자, 먼저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유다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즉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부하들이 알려줬겠죠. 그랬더니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마귀의 마귀. 아니,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따끔하게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든가, 또 그래도 되는 거라면 본인이 참아야지. 왜 그러는데요? 사람은 이 마귀가 들어오면 그 사람만 공격하지 않아요. 한 대 맞았다고 한 대로 갚지 않아요. 그냥 전부 다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전부 다 나쁘게 생각해버리는, 이게 우리들 가운데 있는 마귀들이 역사하는 영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다시 6절로 돌아갑니까? 아수에로의 온 땅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다 죽이자, 이거 다 죽이자.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모르드게 혼자 죽는 것도 억울하지만 자기 때문에 다른 자기의 민족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악한 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3절에도 보십시오. 이에 두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낸 12달 곧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의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연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사실 죽이는 것의 이유는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명목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돈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서로 공격하게 만드는 그 꼭 수단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공격해서 내가 승리하면 내가 그에게서 돈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유혹을 꼭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만은 자기의 동포나 아니면 그 바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다인을 죽일 수 있는 명목으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두었습니다. 유다인들이 순순히 자기 재물을 주지 않을 거니까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요. 자,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다시 시킨 두 번째 조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8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러니까 이 조서가 두 번째 가는 조서인데, 그 조서에 보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스스로 보호해라 그러면서 너도 똑같이 공격해도 된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도 죽여도 되고 도륙해도 되고 진멸해도 되고 심지어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조서와 조서의 강도가 똑같은 거예요. 귀는 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식의 소위 고대 법전의 그런 스타일로 딱 조서가 나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바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대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순수하게 더 이상의 보복이 없기 위해서 끄는 거예요. 이
더 이상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끊는 것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적인 보복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끊고 이것을 막는 건 좋은데 그 이상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고 말했지만 재산을 탈취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보복이 더 이상의 전쟁, 더 이상의 싸움이 없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공적인 복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어디 10절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15절, 16절에도 나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아달월 14일, 그러니까 둘째 날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손을 대지 않아요.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재산에다가. 손대지 않아야 될 것에는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데까지만 딱 가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관성도라는 게 있잖아요. 또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이 유다인들을 탁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 예전에 아브라함이 했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 없나요? 새 번역이 없으면 창세기 14장 23절 말씀도 없나요? 있네요. 자,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대의 것은 시루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물론 싸움을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운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재물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사적인 것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마지막 장을 보고 불임절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불임절도 알고 보면 그 당일날, 즉 13일 날을 불임절로 하지 않고 그 다음 날을 불임절로 삼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죽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맛보는 날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축제예요, 축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승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제란 말이죠.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축제의 자리다, 이 말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하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도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복을 하지 않는다, 복수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적인 복수하지 않는 것이자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싸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나의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는 항상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제 선거를 앞에 두고 치열한 싸움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지하는 당을 말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느낌으로 알게 되는 순간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누구의 나라를 위해서 표를 던지는 겁니까?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참 좋은 나라가 된 것은요, 정말 이 단기간에 이 민주주의가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짧은 시간입니까? 다른 나라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짧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정치적인 어떤 배경을 자꾸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들어주십시오.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 힘들게 도시로 모여들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수고를 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도 땅 팔고 집 팔고 소 팔아서 뭘 하지요? 자녀들 교육을 시킵니다. 본인들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학교 근처에도 못 간 분들이지만 어떻게 알았을까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박사 시키고 막 유학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갖 희생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단기간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가져오게 된 것은 그런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분들은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많이 배우다 보니까 아직 사회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에게는 민주주의가 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약간 방향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요. 자유를 외치는 사람이 있고 평등을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와 평등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게요, 자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자유를 이야기하자면요 평등이 죽어요. 뭐 옛날에 이랬다면서요. 탁 때리고 왜 때려? 그러니까 자유다 그랬다면서요. 왜 때려? 사람을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자기 자유라고 생각하고 평등을 없애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럼 평등을 또 이야기합시다. 평등을 이야기하자면 자유가 없어져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랑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이랑 평등하다는 이유로 똑같이 가져가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 안 합니다. 사회주의가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입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사실상 이 두 개가 병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지표는 뭡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모토는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자유와 평등이라니까요. 자유와 평등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이 둘 다 없으면 어느 한쪽으로 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이라는 것이 결국 참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운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뭔가 민주주의 해보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서로 다른 쪽의 입장에 있다고 해서 미워하지 마세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자유와 평등이 아니고요, 악한 영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한 번 상하면 그거를 두고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 이게 악한 영이 우리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남북한도 갈라져서 서러운데 동서가 갈라지고 나이에 따라서 갈라지고, 그거 하나님 원치 않잖아요. 집안에서도 부모님과 자녀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싸우고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벌어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자녀들은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좀 모르시더라도 그냥 그런 부모님은 다 옳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고개 숙여야 되고, 또 자녀들이 좀 배워가지고 그 배운 거 가지고 말하면은 부모님들도 그래, 제가 많이 배워서 저런 거니 얼마나 힘들겠노? 그러면서 말할 수 있게 자유도 좀 주고, 아 그러냐? 그래야지. 이건 뭐 하만하고 모르드게도 아니고 왜 맨날 싸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은 싸우십시오.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완전히 죽여버리십시오. 완전히 진멸시키세요. 남겨놓지 마세요. 그냥 깡그리 없애세요. 아, 이게 쉽지 않아요. 죄는 즐겁다니까요. 죄 짓는 것이 즐거워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여러분, 이 유다인들이 이 하만의 어떻게 보면 졸개들, 하만이 만든 조소로 말미암아 흑심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진멸했다. 대부분은 아말렉일 거예요. 그죠? 대부분은 아말렉과 하만의 후손들일 겁니다. 하만들의 자녀이자 하만들의 따르는 그런 어떤 추종자들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없이 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다 없애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이 싸움은 허락된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들의 또한 의무가 있다면 싸움은 싸우되, 그러나 다른 것에 뜻을 두지 말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욕심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다 잘 싸우고 마지막에 그거 하나 가져와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왕 승리하신 거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버리는 것 같아요. 지쳤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싸움은 끝까지 해서 우리가 제물로 자기의 영혼을 팔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싸우고 또 끝까지 그 마음에 분노를 남기지만, 우리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또 그리고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이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